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초대교회를 보면 사람이 쉽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쉽게 변화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떡을 떼는데 열심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과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대로 오면 좋겠다. 이대로 계속 지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으로 갔는데 3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뒤에도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9시 기도 시간. 9시는요, 여기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라고 그랬으니까 3시쯤 되겠죠? 오후 3시에 기도회로 갔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은요, 이게 원어에 가면 호라라고 나옵니다. 호라. 호라의 기도 시간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호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정해 놓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지, 그리고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다른 약속은 하지 않는 것, 그걸 호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호라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후반부에는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16장에 가면 빌립보 지역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정이 와가지고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 귀신을 내쫓지요. 그러고 나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성령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애터타임처럼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고 어쩌다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위해서 다른 약속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생명줄이잖아요. 기도는 생명줄. 동의하세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위로부터 내리는 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잖아요.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우리 집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옆집은 비를 안 내려주시고, 우리 집은 해를 쨍쨍 비춰주시고 옆집은 그냥 구름으로 캄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수도 없이 말할 건데요. 성경인 기도의 종류가 엄청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 3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3가지로 압축한다고 그랬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이 목적인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든 작든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에 싸들고 와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다 보따리에 싸들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따리 다 헤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씩 던지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갈 때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 또 다 보자기 싸가지고 다시 집어가지고 가서 고민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가실 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인 기도 있으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과 교제가 목적인 기도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마음, 그게 교제잖아요. 교제. 꼭 일이 있어서 만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니까 그냥 전화해서 우리 뭐 차나 한잔 하실래? 할래? 뭐 밥 먹을까? 무슨 일인데? 아니, 일 없어. 그냥 그게 뭐예요? 가로 열고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게 교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냐? 아니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좀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나 알아요. 그런데 성경만 봐가지고는 그대로 못 살아요. 기도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아마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인 기도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목적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도 기도를 쭉 해보니까요,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응답을 해 주세요. 근데 두 번째, 교제하는 기도가 목적인 기도는 이걸 깊이 하다 보면 이 교제하는 게 목적인 기도가 나중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기 떨어져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습관이 됐는데도 그래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요, 생각처럼 오래 못 가요. 성령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가끔씩 잔머리를 굴려요.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꾸 삐져요.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성령은 이렇게 가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내일 이따 할게요. 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거든요. 이게 다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속아서 넘어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있어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다 갖춰져서 이제는 저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방심하고 있으면요. 오늘은 몸도 이렇고 뭐 내일 더 많이 하지. 그럼 내일 가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 목만 하자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제자들이 특별한 게 있어요. 영성 관리를 잘한 거예요. 영적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이게 좀 좋은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 받으셨죠? 아멘?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방심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만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3가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3가지 팁. 자,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리는 거요. 다른 분에게는 안 가르쳐 드리는 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기도 훈련할 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걸 혼자 할 때는 한 6, 7가지를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3가지로 압축해도 되겠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호라의 시간이잖아요. 호라의 시간은 시간을 정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도가 가장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침에 시간을 정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기도가 잘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되도록이면 그 시간은 신성불가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독대하는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장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안 정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 만족해요. 교회 가기도 귀찮거든요. 여러분 가끔 교회 오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렇다고 그러세요. 나중에 혼자 그때 대답할 걸, 오늘 건지 모르게 귀찮네 교회 가기, 뭐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합리화할 수 있는 걸 다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저도 귀찮을 때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교회 가서 언제 기도해야지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소를 확실하게 안 정해놓으면 그냥 오늘은 뭐 집에서 기도하지, 하나님 뭐 어디나 안 계셔? 다 들으시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도가 떨어져요. 나중에는 율법화됩니다. 그래도 기도했어. 조금 이따 이제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이제 기도 용량이 예를 들어 10분이면 나 오늘 기도했어. 채웠어.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백날 기도해봐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도 않고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하셔도 돼요. 이게 특별히 어디에 된다,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 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급적 교회 와서 하는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여러분 집에 기도방 있으면 기도방 거기서도 괜찮고, 하여간 어디든지 장소를 정하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용량을 늘려가야 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용량부터 시작하죠. 나는 10분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그럼 10분부터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10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요. 고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자꾸 늘려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늘려야 됩니다. 10분 하던 사람은 이게 되면 그 다음에 15분으로 늘려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에서 되면 15분에서 20분으로 늘려야 되고,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계속 늘려가서 1시간 되고 1시간 반 되고 2시간 되고 이 정도가 되면 그럼 이제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거고 1시간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제가 기도 생활해 보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2시간 기도하는 거, 3시간 기도할 때 설교는 전혀 달라요. 3시간 기도할 때, 5시간 기도할 때는 목회가 달라져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기도하는 용량과 비례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 뭐 3시간, 5시간 해라. 저 그 말 안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냥 1시간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 근데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지금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새벽 기도 때 하시는 분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요, 이제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하세요. 1시간 나도 되겠구나. 아니, 제가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안 되실 게 뭐가 있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이제 30분이나 35분의 설교가 끝나면 45분, 40분, 45분은 기도하고 밥 먹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요, 요거 불 켤 때 7시 15분에 딱 켜세요. 10분에 켜지 말고. 시계를 좀 고치세요. 이 시계가 틀려가지고 보니까 15분이거든. 딱 켜고 나니까 10분이네. 내 시계 틀렸네. 아마 그러자는 것 같은데. 저 시계 잘 보시고 7시 15분에 딱 켜시고, 밥 준비하는 사람은 30분만 딱 기도하고 나비처럼 살짝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명상하세요. 가만히.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궁둥이가 무거워야 기도를 잘하겠더라고. 무조건 앉아 계세요. 잠을 자도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앉아 계세요. 그 시간에는. 그럼 그 시기에 익숙해지면요, 쉽게 돼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욕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시간씩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씩 이제 기도를 하시고 가시는 걸 습관 들이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자꾸 기도 용량이 늘려가고, 저도 기도 용량 자꾸 늘려갑니다. 자꾸 늘려가니까 늘려가면서 자꾸 기도의 영역을 얻게 되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자, 4절 비춰줘 봐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잖아요. 4장에 가면 40여 세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를 메어다가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걸해야 그 사람이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자,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 그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좀 시끌시끌벅적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 주목해봐요. 여기 주목해봐요. 이 주목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좀 쳐다봐라 그 얘기잖아요. 여기 주목해봐요. 주목해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좀 쳐다봐라.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게 원어가 주목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올라간 걸 자세히 본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요. 왜냐하면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LA에 구름이 끼면 예수님 오시나?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안진뱅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에 집중했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까요? 육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그 육적인 부분을 주목했더라면 오늘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성경에 기록을 했다면 뭐 동전을 주었다, 아니면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주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만 주목한 게 아니에요.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주목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안진뱅이의 영혼에 주목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외형에 주목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외형을 주목하고 아이고 저 불쌍하네. 그래도 이거라도 줘야지 먹고 살지. 그러니까 한 푼 주고 두 푼 주고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주목한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의 영혼에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은혜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나무도 자기에게 노래하는 것 같고, 꽃들도 자기한테 대화를 건는 것 같고, 뭘 만나도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많은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은혜를 받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굶음, 그들의 외형, 초라함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길을 인도해야 가잖아요. 그럼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꼭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적 방황하는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라의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달리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리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눈을 보도록, 그 사물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 마음을 주셨죠. 스데반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죠. 빌립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죠. 사울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된 사람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달리 열게 해주셔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육신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에 집중하고 의를 내세운 사람은 일에 집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늘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이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려요. 근데 영혼에 집중하면 사람을 얻어요. 일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게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때는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총체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꾸준하게 기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욕망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여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관심을, 장원자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부모님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혼에 관심을 갖고 밤낮 없이 전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진 것은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의 말에 집중해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속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 여기를 봐,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손을 덥석 잡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걷고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 보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쁜 가운데도 연료를 젖혀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사람 심정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문자적인 6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권능과 권세를 넣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볼 때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어쩌다가 성령께서 역사해서 받기만 해 내가 줄 게 있는데 아니요. 그건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특별 은총을 기대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능력만 주시면 그냥 그 능력 가지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뚫어지고 눈 안 보던 사람이 보고 이명도 다 치료돼 버리고 말이죠. 암도 다 깨져 버리고 그러면 아유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죽어도 원이었겠네. 이 땅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걸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딨나? 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걸 은사다.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은사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 은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는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용량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 이외에 다른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병도 고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어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왜 능력이 없나? 기도 안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든 성도든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능력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문 닫는 거 보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능력 없는 거 보셨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이 LA 영적으로 선돼서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다 좋아요. 근데 문명이 발달된 이 사회에서 얼마나 바쁜데 호라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요. 예,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대요? 답까지 다 가르쳐드리잖아. 여기만 쳐다보면 답도 다 나와요. 5번 기도한대 5번. 제가 그 나라에 살던 사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폴리스까지 있대요. 라마단 기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것만 잡으러 다니는 폴리스가 따로 있답니다.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은 그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와서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5번. 저 한국의 한동대학교에서 이슬람도 전도해보자. 그러고선 그들을 받았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그 학생들이 시간만 되면 수업하다 말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실 만들어 달라.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경건한 이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5번씩 기도합니다. 농사 짓다가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장사하다가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공부하다가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다 정하세요. 집에서라도 정하세요.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그 시간 다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금요일 날 좀 일찍 오셔. 금요일 날 7시에 오셔. 그래서 7시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하셔요. 오늘도 일찍 와서 가만 보니까 어떤 분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읽고 막 그러시던데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일찍 오셔서 예배 전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몸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 다음엔 기도 시간 늘리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역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